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12절이죠. 예, 11장 12절입니다. 중간이긴 한데요. 좀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예,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교재는 성경 강론 12권 6312페이지에서부터 11장 전체에 대한 그 제목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내용은 헬라 제국이 패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헬라 제국이 패망해야 되냐 하면은요, 성민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제국이 패망하는 것은요, 당시의 기록 내용으로 보더라도요, 몇 년을 더 지나가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게 11장 1절이 539년이거든요. 11장 1절에 예언을 받았을 때가 539년.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직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풀려나겠지만은요, 거꾸로 가보면 되겠죠. 439. 그 다음에 거꾸로 439, 100년 후가 되면, 또 100년 후가 되면 339, 그죠? 또 100년이 되면 239, 또 100년이 되면 139, 139년이죠. 그럼 400년 후가 되죠. 맞죠? 139년이 400년 후가 되고요. 139에서 또 10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39가 되죠. 39가 되는데요. 39까지는 안 가고요. 그 60년까지 가면 거의 어쨌든 450년 후에 헬라 제국이 망해요. 헬라 제국이 망하는 기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로마 제국이 접수하면서 헬라 제국은 그 역할을 다 끝냅니다. 그럼 헬라 제국이 언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느냐? 그게 바로 BC 60년입니다. BC 60년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완전 패망으로 보면 이 기록은 다니엘 후부터 거의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BC 60년에다가 AD 70년에 가서 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모시기 60년 전부터 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 70년 후에 가서 완전히 끝장을 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횟수가 100년이 넘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을 다니엘서에서는 무슨 징조로 보고 있냐 하면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까지 내용이에요. 12장까지. 자, 그렇게 크게 잡으시고 11장 내용들은 다니엘이 받았을 때는 다니엘이 진짜 머리가 좀 속된 말로 터지는 지경이에요. 이게 도대체 언제 무슨 국가가 올런지 분명한 사실은 성민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하늘의 이상까지를 보여줬는데 다가오는 남쪽 유다의 운명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쓰러지죠. 이상을 보여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러지지 말라고 그냥 쳐요. 그 입술에다가도 막 그 말하라고 열어놓기도 하고요. 근데 뭘 말하려는지 보여줬는데 보면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괴로운 구조로 잡고 있는 성민나라가 온다는 얘기를 감히 다니엘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후반부에 와 있는데 다니엘서 후반부를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 12권 한 권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랬죠. 예, 가장 폭넓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12선지자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소선지서입니다. 이 소선지서로 넘어가는 과정에 다니엘서 끝부분이 어떻게 그 다음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꼭 짚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리됩니다. 이래 되면 선지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져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북왕조 남왕조 전제사 시대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니엘서 끝부분에 나타난 성민나라를 세우심이라는 내용하고 꼭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에 대한 부분이 하나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히면서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공부가 튼실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1장 내용은 헬라 왕국의 패망인데요.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처음에 보면 헬라 왕국이 등장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3절에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요. 알렉산더가 간 다음에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갈라지면서 특이한 점은 그 자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갈라졌는데 결국은 남과 북으로 좁혀지고요. 남쪽도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 북쪽도 장군이 차지하게 돼요. 장군의 이름이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고요. 북쪽은 안티오코스와 그 다음에 셀루커스와 안티오코스로 좁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끝났던 여러분들 9장 상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게 이루어진 내용인데 246년경의 일입니다. 246년경의 일이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당시부터 200년 후인 거예요, 또. 이게 539년이니까 439년, 아니 300년 후네요. 그죠? 439년, 339년, 그 다음에 239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던 200년 후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로 보면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깨끗하고 선명하게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요세푸스 유대사가 번역이 돼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읽어봐도 다니엘서 내용이 충분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 봐도 되고요. 글쎄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배경사 시간에 한두 시간만 확인하면은 저게 저거구나. 영상 자료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1장 내용이 바로 헬라 왕국의 패망일 뿐만 아니라 성민나라에 대한 2차적 징조라는 겁니다. 1차적 징조는 뭐였습니까? 파사 제국이 멸망하는 거. 아셨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성민나라가 온다는 증거였고요. 지금은 헬라 제국이 망하는 것이 성민나라가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로마 제국이 한때 두때 반때에 권세를 얻지만 그게 바로 무슨 징조가 된다? 성민나라를 세우는 징조가 된다. 여러분, 이건 사람 생각으로 정리 안 돼요. 예를 들면 장안중앙교회가 한 사람도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목을 하나님의 성경신학적 교회가 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니엘로서는. 유대 자손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민나라가 서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스도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당신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유대민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데 그게 여러분들 천국의 시작이고 천국의 완성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선지서에 넘어가면 이 개념을 가지고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철저하게 세 시기에 걸쳐서 세 시기에서 말한다는 말은 왕국 속에서 성전 재건의 한가운데서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패망 예언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에 쏟아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것은 예언이고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약 해석이 잘못인 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그래서 나를 기록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셨더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강론 12권과 13권은 너무너무 신중하게 하나씩 그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권 개정판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소선지서를 건든다면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엄청난 연결성을 찾아 확인해주는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저자의
수고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확인을 해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건 간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이만큼 먼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가까이 보이는 그런 성경 연구로 결실이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 일에 대학원 본과가 많은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자는 엄격하게 밝혀놓고 결과적인 얘기는 쉽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쉽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수십 구절을 찾아놓기도 찾아놓아요? 그냥 참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예. 부분에 얽매일까봐. 예. 부분은 많이 반복하더라도 전체는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상세한 구절 몇 장 몇 절도 그리스도의 성경관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신약성경, 신약성서의 신약성경 신학의 그 틀을 구약 창세기 일권 개정판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 7월 강의에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12절 내용은 뭐냐 하면 여전히 북방과 남방이 싸우는 얘기인데요. 12장 1절에 그는 남쪽 왕입니다. 자, 남쪽에 프톨레미우스 왕가의 필리파토르라는 왕이 바로 12절입니다. 본문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남쪽 왕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질 것이나 사로잡는 건 북방 세력입니다. 북방 세력. 그러니까 초기에는 남방 세력이 힘이 강해요. 후반부로 갈수록 북쪽으로 힘이 기웁니다. 북쪽으로 힘이 기울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북쪽에 있는 남쪽 유다지만은 위치로 보면 남방에 있는 헬라 세력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남왕국보다 북쪽에 있단 말이죠. 남쪽 유다가. 그러면 셀루커스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북방왕이 잡으면 유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구나. 이게 무슨 징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 진짜 철저하게 밟아버립니다. 진짜. 무섭게 밟아버리죠.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AD 70년에서 70년 더 플러스하면 140년.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135년경이 되면 유대인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성취입니다. 무슨 나라 성취? 성민나라의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성취가 135년에서부터 역사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여러분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저자 출강하셨습니다마는 해외로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이 성경 개론을 국내에 있는 히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시 한번 국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자한테 또 한 번 온 겁니다.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쓴 사람들이 이 번역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걸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이 한국에 가까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 달라고 한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 사이에 여러분 저희들은 개론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 중심으로요. 자, 그래서 12장에 나타난 필리파토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13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네요. 이제는 북방왕이 나오죠.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악랄한 왕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여러분, 남북 왕국의 분열에 가장 심각한 것은 유대 민족으로 보면 민족의 분열입니다. 남쪽이 힘이 강한 것 같고 북쪽이 힘이 강한 것 같으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셀루커스한테 붙을 것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프톨레미한테 붙는 거예요. 프톨레미는 이미 성경도 번역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는요, 이미 5, 60년 전에 남쪽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다음에 이깁니다. 이게
그 남쪽으로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돼버렸죠. 프톨레미우스는. 그러나 그게 무슨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느냐. 남쪽과 북쪽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일이 여기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보존을, 자기네들의 생명에 대한 모든 보존을 프톨레미 왕가에다가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셀류커스의 농간에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긴 살아남는데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셀루커스한테 모조리 다 당해버립니다. 나중에 다 거의 죽어버리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또 회복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사이에 여러분들 아까 14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는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한다라는 게 여러분 독립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유대인들이 벌어져 버리니까요. 이 두 세력이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남쪽의 세력이 강한 틈을 타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네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북쪽이 힘이 강하니까 그 힘을 등에 업고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참한 역사죠. 민족의 통일은 좋은데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세력을 써야 돼요? 이방 세력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해서요. 공산당과 일본 식민지, 일본 세력의 등을 업고 한국 교회를 통합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처참한 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티오코스 3세 시대의 기억을 하나 할 것은, 그러니까 초창기 남북왕국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남쪽 왕국에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 다음 이후의 일은 남쪽, 북쪽 유다가 분리된다. 분리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연결이 되고요.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연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죠. 모르세요? 아, 그래요? 사도행전 내용인데? 그래서 7집사 세우잖아요. 그 7집사, 이게 여러분들 본문의 논리적 흐름이 취약하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7집사 얘기는 잘 아시죠? 7집사를 왜 세우셨어요? 사도들한테 우리도 도와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데 사도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7집사를 세워서 소외되고 있는 구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왜 연보 많이 모아놨잖아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결과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성령의 능력도 일어나고요. 그럴 때 누가 소외를 당하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합니다.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연보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연보를 모았는데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헬라파 과부예요. 저 사람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왜요? 배신자들이니까.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눠버렸어요? 갈라놔버렸죠. 열왕기 때 갈라놓고 뭐 한 것처럼, 멸망시킨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당시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가에 붙어서 헬라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이후의 신학 역사도 여러분 계속 진행이 돼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건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요,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데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러분 이제 학문적으로 커서 이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학자들에게 그 시리아 학파라 그러거든요. 그쪽의 영향력보다 커지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가 바로 여기 지금 남쪽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내용이 바로 남북 유다가 여러분 세력이 이렇게 갈라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북방왕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어디를 점령한다는 거죠?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이걸 바른 거예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누구와 남방왕하고 화친을 합니다. 또 자기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자기 딸을 줬는데요. 남방왕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본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남쪽 왕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째 붙어버리는 거죠.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북방왕이 줄 때는 가서 뭐 하는데 남방왕국을 무너뜨리는 데 쓰려고 했는데 이 고약한 딸이 가가지고 남쪽 왕에게 오히려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는 거기서 정복전쟁을 크게 확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그 예루살렘을 남쪽으로 못 먹게 되니까 남쪽 일대에 있는 섬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른바 그 그리스 반도 앞에 보면 터키 앞에 보면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섬들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느냐? 로마가 등장합니다. 잠깐 남북의 헬라 제국의 싸움 속에 18절부터 여러분들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로마 세력이 등장해서 헬라 제국을 패망시키는 일이 18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루키우스 스키피오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북쪽 세력의 그 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대장이 있어서 다 밝혀놨습니다.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안티오코스 3세죠.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여기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11장 20절에서부터 여러분 45절 내용은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많이 분량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안티오코스 아까 3세의 이제 아들이게 되는데요. 물론 20절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셀류커스 4세 필로파테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건 일시적으로밖에 권력을 못 잡아요. 자,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부터 기억을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친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뭐예요? 북쪽에 의존하려는 헬라파가 있었대죠. 근데 북쪽은 헬라파가 의존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아예 예루살렘을 아예 침략해서 약탈을 하려고 대상으로 삼지, 너네들 우리 말 잘 들으면 뭐 해주고 이런 대상은 아니에요. 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3세 다음에 4세가 나오는 11장 20절에서부터 45절을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진짜 가슴이 터집니다. 민족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낱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괴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티오코스의 괴휼에 남쪽 유다가 능멸을 당합니다. 뭐 이렇게 몰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략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고요. 처참하게 속아요. 처참하게 속아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여호와의 이상입니다. 어느 민족이 당하는.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읽어보는 저도 이 많은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지금. 전부.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약탈을 당하는 과정에 여러분 이 개론은, 성경 개론은 무슨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성민나라를 세우는 징조가 돼요. 성민나라를 세우는 징조가 된다고요. 자, 그럼 볼까요? 11장 20절에 그 위를 이을 자가, 이게 셀루커스 4세 필리파테르인데요. 토색하는 자도 이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색하는 자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세워서요, 유대인들의 성전을 약탈하는 자를 써요. 그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침략해 와서 누구를 세워요? 일본 앞잡이를 세워서 한국 어디에 유물과 보물과 자금이 있는 줄 알고 그걸 한국 사람이 가서 찾아와서 그걸 일본으로 보내고 너 얼마 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로 보면 세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를 분열되어 있는 남쪽
분열된 남쪽 유다 백성들 사이에 헬라파에 붙으려고 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셀루커스 왕가에 붙으려고 하는 자를 앞세워서 약탈 안 해오면 죽이니까 가서 약탈을 해오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 상황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신약까지 다 보면서 이 저자에 의해서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세우시는 징조라고 우리가 답은 내리지만,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제를 가지고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 다니엘이 이걸 진짜 인간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유대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영원한 언약을 실체로서 수립해주고, 그 일이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중국 선교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사실이라는 게, 진짜 이게 과거 역사로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글쎄요, 어떤 시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사람이 죽어도 죽었는지 마는지 별 관심이 없고, 맛있는 걸 해놔도 저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쓴 것이 쓴 것인지 단 게 단 것인지 어떤 반응도 없는 시대. 좋으면 그런가 보다, 나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에 못한 듯이요, 그죠?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핵심 개념을 한번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색하는 자를 세웁니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 셀루커스 4세는 금방 그 토색하는 자 세웠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역공을 받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를 세웁니다. 21절이 그 사람이죠. 또 그를 이을 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원래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굳이 왜 할까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 왕 될 갭이 아니에요. 눈치나 보고 모습도 별로 못생겼다고 그래요. 왕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고요. 근데 뭐예요? 남들 눈치를 잘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남쪽 유다를 괴멸시키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데 바로 그런 지략을 쓰도록 하는 거죠. 자, 볼게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거는 여러분들 남쪽 왕입니다.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그 다음에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토색하는 자를 세웠던 자가 일시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랑 같이 공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아까 여러분들 로마가 등장한다 했죠. 로마가 등장해서 안티오코스 3세한테 전쟁을 이겨요. 이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공을 내라고 하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아들 로마로 보내라 이거예요. 로마에 가서 누가 보호를 받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로마에서 보호를 받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로마가 안정이 되니까 안티오코스를 풀어줬죠. 그럼 이쪽 당에는 누가 있었어요? 셀루커스 4세를 죽인 헬리오도로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안티오코스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세력이 2인자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괴휴를 부려서 또 누가 안티오코스 4세가 그걸 잡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쓰여 있어요. 예. 자, 그가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올라와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주며 모략을 베풀며. 여러분 이게 장기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다 풀어요.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걸 자기가 안 먹어요. 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신임을 얻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관계가 그 다음에 숨어 있어요. 옛날 우리 시골의 어른들 보면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저기 용돈을 뭐 얼마를 받는다든지 먹을 걸 이렇게 받아오면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왔다고. 왜? 어른들이 봤을 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먹을 게 귀한 시대에 먹을 거 줄 리가 없거든. 그래서 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지략을 펴는 거죠. 모르는데 먹을 걸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에 이제 여론이 붙는 거죠.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25절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북쪽이 남쪽을 쳤던 애국과의 1차, 2차 전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25절 내용은 뭐냐면 주전 169년에 일어났던 애굽에 대한 1차 침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애굽을 친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치러 가면서 혹은 치고 오면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유대에 들려서 뜯어가고, 전쟁에 졌으니까 기분 나빠서 유대에 들리고, 지든 이기든 간에 어디를 약탈하고 가야 돼요? 그게 유다 신세가 돼요. 이걸 다니엘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거, 이게 선지서 내용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아마 유대인들 교인들을 비판했던가 봐요. 비난했던가 봅니다. 잘 안 대해줬던가 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저렇게 잘라버렸는데 이방인이야 하물며 더하겠느냐. 그래서 이방 권세가, 유대인들이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복음을 듣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려서 잠시 이방인의 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로마 교회가 홀대해서는 안 된다. 처참하게 버려지는 이방인의 심판의 때가 또 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참 묘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방인 구원이 끝나가면서 유대인 구원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 개론 2016년에 2,000권이 예루살렘에서 출판됐잖아요. 뭘 더 이상 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연락이 또 왔고요. 그 책 너무 귀하니까 검토해달라는 거죠, 저자는. 저자가 그럼 어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성경 개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예. 25절이죠. 자, 그가 그 힘을 떨쳐서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 나오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이 모략, 괴휼,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썼던가. 26절 둘이 마주 앉아 밥도 먹어요.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 죽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남방왕의 그 관리들을 매수해버려요. 어떤 방법으로 매수한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줬는지 뭐 자녀를 잡아갔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방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거든요. 그 사람의 측근들을 다 매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같은 나라는 바벨론이 망할 때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내부 첩자들이 많아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리니까요. 제국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남의 나라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27절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서로 뭐 한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 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기한요? 여러분 11장, 10장, 12장에서 작정된 기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여러 번 나올까요? 누가 정해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여호와께서 정해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1290일, 1335일,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진 시대를 보고 있고요. 자, 29절에 보면 북방왕, 여러분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나오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르고 2차 전쟁입니다. 여러분 2차 전쟁 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남쪽 유다를 밟습니다. 짓밟아요. 자, 볼게요.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 이는 여러분 기띔의 배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로마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세대에 이미 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안티오커스에도 개입을 로마가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띔의 배들이로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한다는 말은 저걸 내가 뭐하러 미쳤다고 저 유대인들을 보호해 준다고 했지?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가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전쟁 물자나 여기서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약탈해 가면 돼요? 예루살렘 약탈하면 되거든요.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헬라파 배신한 유대인들을 안티오커스가 발굴해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미 갈라졌어요. 그 앞세대에. 그 중에서 누구에게? 자기에게 붙는 자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장안중앙교회 설립될 4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맞죠? 지금도 계시고, 맞습니까? 예. 항상 계시죠. 언약하신 교회도 세워주셨고, 예. 믿었던 사람들이 서로 등 돌리게 되는 일도 벌어졌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11장에 남쪽 유다가 버려지는 과정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민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었던 바와는 좋게 비교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리 안 될 역사가 없죠. 그럼 물론 머리는 정리가 되는데요. 역사를 읽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어떤 사람하고 청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역사책 읽다가 요즘은 좀 두렵대요. 왜냐하면 사실을 읽었지만 사실을 관리할 방법이 없대요. 팩트를 알고 싶어서 읽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겠대요,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요, 재밌거리가 아니라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의식 있는 학생들한테 자녀들에게 지어주기에는 참 그거 부담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제가 인문학을 전공하고 신이 죽었다는 니체라는 철학자를 전공하면서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야, 안 잡아주면 여기서 가는구나. 이런 논리에서 가는구나라는 걸 저는 여러 차례 이렇게 몸으로 느꼈어요. 아, 넘어지면 이 점이겠구나. 여기서 가는 거구나. 예. 자, 31절 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여기 보세요.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욕보이는 겁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거기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워버리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괴휼로 타락시켜요. 교묘한 수를 써서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33절 볼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당한다는 거죠. 맞죠? 예, 이 중에서 여러분들 역사적 기록이 어디 나오는가 모르겠는데요. 가장 처참한 역사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괴휼로 속인 겁니다. 뭐라고 속였냐면 6월절 지켜도 된다. 6월절 며칠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지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을 지킵니다. 3일째 되면 다 모였겠죠. 한참 축제가 진행되겠죠. 그때 참석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계략을 몇 번을 써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맞습니까?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여러분 요게 짧게 나왔습니다. 바로 하스몬 왕가의 마따디아라든지 마따디아 아들이던 유대아라는 사람이 아주 전쟁을 잘했다 그러죠. 이른바 마카비 가문의 독립전쟁입니다. 독립전쟁입니다.
자, 그러나 자, 그다음 보면은요.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또 나와요. 무엇으로? 괴휼로 그들과 친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카비 가문이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일로 종결이 되냐면요. 북쪽 왕국과 화친을 맺어요. 북쪽 왕국은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로마가 화친을 맺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마카비 가문이 생존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누구한테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한테 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한테 붙었는데 로마가 잘할 줄 알았는데 BC 60년에 그 시저의 친구였던 그 장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하여튼 나옵니다. 이게 그 왕 폼페이우스 맞아요. 폼페이우스가 와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키는 않지만 성물을 약탈합니다. 성물을 약탈합니다. 이게 지금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와 쭉 연결이 됩니다. 35절 볼까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뭐가 또 있다 그래요?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는 안티오코스 4세가 끝날 때까지 가장 포악한 왕이 등장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복된 스룹바벨 성전을 안티오코스가 욕보입니다. 그게 516년이니까요. 516년, 416년, 316년, 216년, 116년에서 한 반 자르면 35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히는 이 내용을 다니엘은 예언으로 받았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누가 오셔서 무엇을 세우실 것에 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나라? 하늘에 있는 성민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알고 이것만 역사를 본다고 여러분들 위의 내용이 절로 결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대로 논리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왜 이 사건이 나오는구나. 그 답은 위로 계시 중심으로 모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걸 지금 개론은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자,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니까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여러분 여기 분노하심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분노하심이 쉬어야 끝나야 누구도 죽게 돼요. 안티오코스 4세도 죽게 되는 거죠.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요.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만 남게 됐을 때 부산에 이상한 집회 하나가 열립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던 남북한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장막을 치고 회개 집회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전쟁의 원인은 일제시대 때부터 교회를 사유물로 삼으려고 했던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인천상력 작전이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아니겠지만 알고 있었어요. 왜? 목회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냐면 서울의 저기 남산에서부터 여러분 그 일대가 전부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 지금 공개는 안 하죠. 예. 일본의 신사참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서울 교회가 지방에도 있고 그걸 해방되니까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려고 총회에서 주먹질하고 멱살 잡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6.25 전쟁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들은 아는 거죠. 몰려서 부산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은 북쪽에서도 신사참배하고 남쪽에서도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어쨌든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는 그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반드시 이루어야 무슨 나라가, 성민 나라가 서니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찬송하는 여자들의 대상이 여호와였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는 거죠.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은 뭐냐 하면 자기가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에 대해서는 마음껏 이제 경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헬라 국가가 원래 다신론 국가인데 집집마다 자기 필요한 신이 다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무슨 신도 있다 그래요?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이 신 좀 해라 이렇게 해놓고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죠. 예. 자,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잡신인 거죠.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뭐 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성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럼 모든 백성이 누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신학을 버렸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돼. 하루 1000명씩. 하루 1000명은 아니다. 1년에 2배씩 사람이 늘어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그건 몰락입니까? 부흥입니까? 내용 모르면 부흥이죠. 쉬운 내용이 아니죠.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글쎄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또 뭘 받아요? 뇌물을 받고 땅도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뭐 칼로 이거 보다가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 편 만드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저도 이렇게 겪었는데요. 몇 년 동안. 막 진짜 간 뭐까지 다 빼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 생명보다가 당신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아주 아끼는 것처럼 얘기해요. 뒤에서는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회생활이나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걸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뭐 해요? 분열시켜요. 분열시켜요. 뭘 쥐고? 먹거리를 쥐고. 먹거리를 쥐고. 골로새서 가면 그거 나오죠. 악한 자가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맞죠? 사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되는 도덕적 모습으로 와서 교회를 챙깁니다.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신천지에 넘어간 거죠.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와서 집사부터 안수집사 돼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장로 안 될까요? 내용과 상관없는 거죠. 내용과 상관없어요. 자,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보세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방을 남겨놔요. 예루살렘은 바른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쉬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열국에서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가 전부 여러분들 어디냐 하면 애굽 땅이에요. 남방왕 땅이에요. 거기는 다 잡는데 이쪽에 북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데는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자, 그가 44절. 그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크게 번민케 하므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집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가 장막 분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쫙 보세요. 자, 이 남방까지 다 침범을 하려는데 집안에 이제 모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어디예요? 유다를 또 한 번 밟고 가는 거죠. 속이고 지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너 차례 여러분들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맡겨져서 성전이 능욕을 당하고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의 하나 된 것이 분리가 되고 여기에 어떻게 제목을 성민 나라를 세우심으로 잡을 수 있는지 이건 다니엘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제목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봤죠. 하늘에 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걸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고 지상에서는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는 과정입니까? 유대 나라를 버리는 과정이 여러분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2장에 가시면은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들이 11장 내용은 이런 역사적 내용들을 여러분 강론집에서 아주 명쾌하고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글쎄 흥미는 아니지만은요. 좀 도움이 되시고 성민나라를 세우심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찾아본 좀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1장 내용을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헬라 제국이 끝나는 것까지 지금 망하는 과정을 살펴봤으니까요. 12장에 가면 헬라 제국이 어떻게 끝이 나며 성민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어느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마지막 때 작정된 기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로 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공개 강좌도 없으시니까 화요일 날 놀러 가고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고 도시락 싸우셔서 소선지서, 다니엘서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 소선지서 공부도 하시고 또 화요 공개 강좌 우리 1권 개정판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대조해 보시고 그런 좀 아카데믹한 가을 시즌을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지혜와 명철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식의 양을 쌓음으로 하나님 진리를 날아간다는 오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바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주신 만큼 잘 관리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일에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